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의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마가복음에서는요, 주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이 등장하는 건 당연한데 어떤 모습의 예수님이 나오냐면 일을 열심히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나 비유가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상세하게 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기적들이 있다면 그 기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이 마가복음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신 기적의 내용이 나오고요. 이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 본문 앞뒤의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습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다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오늘 본문 3절에 나온 것처럼 빛이 나는데 옷을 보니까 세상의 세탁소에 맡겨도 아무리 표백을 해도 그렇게 하얘지기가 힘들 정도로 하얗게 빛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요, 6절에 나온 것처럼 두려워할 정도였다라고 해요. 게다가 구약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지도자들까지 이렇게 나타나니까 자기 자신들이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싶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앞에 있잖아요. 이미 세상 떠난 사람들이 눈앞에 보이잖아요. 그럼 자기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다. 내가 죽은 거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겁이 날 만도 해요.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가장 겁을 내는 존재입니다. 예전에 청송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집안 전체가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안의 어르신 한 분이 행방불명이 되신 거예요. 실종이 되어서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의 모든 친척들이 다 그 어르신 죽으셨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르신이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빈소를 차리고 병풍 뒤에 옛날에는 시신 모이셨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병풍 뒤에서 소리가 나더니 유족들 앞에 나와서 그 어르신이 죽었다고 뒤에 병풍 뒤에 모셨던 그 어르신이 살아나셔서 사람들한테, 그 유족들에게, 또한 조문객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 통해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리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우리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알려야 되겠기에 내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살 수 있다고. 반드시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하시고는 얼마 안 돼서 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떠는 그런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증을 하신 목사님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영접했고요. 그리고 목사님까지 되셨고 그 집안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 가문이 되었다고 해요. 이 간증을 제가 그 목사님의 은퇴식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인정하고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리가 하나 있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죽음 앞에서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진지해 줄 수밖에 없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대하는 엘리야와 모세는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때 나눈 대화의 내용 때문에 더 두려웠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여기서 별세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를 쓴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떠나시게 될 것인지, 세상에 어떻게 작별을 고하시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곧 이 땅을 떠나서 본래 계셨던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로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린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세상과 이스라엘에게 알린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되돌아가심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자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분명 12제자가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딱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는 거죠. 모든 제자가 아니에요. 이 딱 3명만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신 적이 이 외에도 2번 있어요. 한 번은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죽은 야이로의 딸 앞에서 달리다굼 하셔서 일으키실 때 그때 이 3제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곧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만 데리고 가실 때는 항상 뭐랑 연관이 있어요? 죽음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별세라는 것은요, 이 땅에 고난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가 있다면요, 2절에 나오는 엿새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엿새후, 언제부터 엿새후냐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8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시자, 고난당하셔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난리가 났어요. 제일 먼저 대표가 되어서 예수님께 대들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멱살 잡을 것 같이 대들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이 고생한 거 모르십니까? 왜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도 몰라주시고 대책 없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해서 죽으신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 따랐습니까? 우리가 수고해왔던 지난 모든 노력과 애쓴 것과 그런 모든 것들은 어디서 보상받아야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한테 항의했어요. 물론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엄하게 꾸짖으셔서 흥분을 가라앉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안 본 영화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입니다. 장면 다 알아요. 어떤 장면 나오는지 다 알고요. 줄거리나 내용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안 봤어요. 아니 지금도 볼 용기가 안 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받으신 고난과 아픔을 그대로 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너무 마음이 괴로울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영화 아직까지도 안 보고 있어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 나도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구나 싶어서, 그래서 그게 보기가 싫어서 마음이 너무 부담스러운 탓에 제가 아직까지 그 영화 못 보고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의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세네카라고 하는 정치가이자 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주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로마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라는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무서운 형벌이에요. 사람을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못을 쳐서 매달고는요, 그것도 산채로 못 박아서 죽기까지 기다린다. 얼마나 무서운 형벌입니까? 잔인해요. 사형수 집행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형수의 얼굴을 가리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형은요, 높이 달린 게 아니라 사람 키 정도의 높이에 달렸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눈과, 처형당하고 있는 사람의 눈과 똑같은 높이에서 마주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십자가는요, 어디 외딴 곳에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 다니는 길에 세워요. 그러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욕하죠. 조롱하죠. 침뱉죠. 사형당해서 죽는데요, 치욕 중에 치욕 아닙니까? 육체적인 고통하고요, 정신적인 고통 모두 다 심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면 절대로 이 십자가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영광스러운 로마 시민이라면 십자가는 머릿속에서 지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십자가형이요,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너무 잔인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에는 십자가는 현실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소리만 들어도요, 온몸이 떨리고 치가 떨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도 이런 십자가에 달리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고생했나 싶어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난이 너무나 싫어서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나서 엿새인 거예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십자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지금까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며 고생한 결말이, 그 끝이 십자가라고 하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잠도 안 왔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요,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굉장히 어색한 기류가 흘렀을 거예요. 겉으로는 무덤덤한 것 같아 보여도 속았다고. 결국 이 끝이 십자가라고 하니 속았다고. 그동안의 내 인생 어디서 보상받냐라고. 그렇게 당황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엿새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더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광스러운 모습 보이는 거예요. 물론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다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모든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영광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있다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다른 곳에서 나오지 않아요. 영광에서 나옵니다.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 고난을 인내하고 승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일일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구구절절 설명 안 하시고요, 십자가를 왜 지시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시도 않고 어색하고 위축된 그런 분위기에 한마디 안 하시고 영광만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고난에 있어서 최고의 해답은 고난 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고난에 있어서의 가장 큰 해답은요, 오직 영광에 있습니다. 영광 체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영광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경험한 사람들이 고난을 이기게 돼요. 그렇다면 왜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아까 읽은 누가복음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이실 때 모세 및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읽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로 복귀하실 때 본격적인 출발점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늘 보좌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말씀하실 때 별세하시는 과정인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오실 것이 예고된 메시아가 구원을 이룰 곳이 십자가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신약이 열리게 됐어요. 구약과 신약을 가르는 사건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 성경 전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별세하실 것,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왜 영광이 됩니까? 우리 사람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역전시킨 것이 십자가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린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괴계를 완전히 무찌를 수 있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러니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 십자가를 메고 따를 때 능력과 지혜와 용기가 임해서 승리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에서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요, 묵상을 하면서 제가 이전에 22개월, 무슨 뜻인지 아시죠? 22개월 그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었나라는 것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나름대로 그 전에 26개월의 그 시간을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니까요, 정말 억울했습니다. 하나님께 화도 났고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이 기도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니 기도 자체가 원망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 고난 언제 사라질까라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언제까지 이 난리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제가 살아야 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많은 기도하는 것 같은데요, 기도는 딱 두 가지예요. 왜? 언제까지? 이거 딱 두 개였습니다. 고난의 시기가 닥치게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고난 닥쳤는지, 언제까지 이 고난 겪어야 되는지 답답해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왜, 언제까지? 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에 절대 응답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예배와 말씀을 통해 제 영성이 회복이 되면서, 그러니까 제정신 차리기 시작하면서 왜, 언제까지라고 매달렸던 기도의 제목이요, 조금씩 뭘로 바뀌어야 했냐면 무엇을로 바뀌었어요. 제가 주님께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 기도가 마음에 들어서니까요, 마음에 조금씩 그 원망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이 고난의 때를 피하고 싶었었던 그 마음, 그 시도들이 점점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일이 있으시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확신이 생기게 됐고요. 그리고 개척을 바라신다는 마음, 그것을 알게 되어서 대구까지 와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이때쯤 되면 저 말씀 읽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예상하시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 노란색 나오는 글씨는 조금 더 크게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마음의 믿음에 확신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그때 주시는 생각이 뭐냐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생각부터 다시 시작을 하세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처럼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라는 것부터 하나님은 시작하세요. 지금 비록 고난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위축되고 시야도 좁아지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비교조차가 안 돼요. 그러니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와요? 영광에서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고난으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질 때 있어요.
몸에 힘이 다 빠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와요. 겨우 십자가를 지고 이 악물고 버텨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때, 나만 겪는 고난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다 무너지고 허무할 때, 그래서 외로울 때, 그때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은요, 회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닮아갈 때 고난을 극복하며 영광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힘든 일들이 있어요. 제자들도 장차 다가올 그 두려운 십자가라는 예고에 더욱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은 구구절절히 말씀 안 하시고 그저 영광만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이 고난을 이기게 해요. 힘드십니까? 마음이 어두우십니까? 막막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눈앞이 캄캄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에 있어서 그 십자가가 영광임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고요, 예배드리는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고난을 이기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지금의 고난과는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영광으로서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게 있다면, 고난의 해답이 어디 있냐 하면요, 산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산 위에 영광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영광이 무엇인지 체험했어요. 그러자마자 베드로가 눈도 풀리고 다리도 풀리고 정신도 풀리게 돼요. 그래서 5절처럼 제가 지금 당장에 텐트 3개 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제가 짓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엘리야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나라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초막, 텐트를 지어서 뭐 하겠습니까? 횡설수설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당장 모세와 엘리야만이라도 이 초막에 거하게 되면 십자가든 뭐든 상관없다는 생각에서 나온 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세상 다니면서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하실 때 그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도전이 있었어요. 비아냥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이 메시아라면, 진짜 우리의 구원자라면 하늘에서 온 표적을 보여라 라고 비아냥됐습니다. 그런데요, 초막을 짓고요, 거기다가 모세와 엘리야를 잡아둬요. 그리고 나서 그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 세상의 임금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초청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영광을 보여주고 나면, 이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그러면 굳이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이 얘기입니다. 고난의 십자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하늘 영광까지 가지 말고 이 땅의 영광으로도 얼마든지 고난 피할 수 있지 않냐라는 속셈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벌어졌을 때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남아있었던 9명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 아이에게 열심을 다해서 귀신을 내쫓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마도요, 안수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귀신 쫓는 기도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요, 증세가 나아지기는커녕 입에 거품 물고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이 손을 쓰질 못해요. 분명 제자들도요, 예수님께 권능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하는 그런 기적들을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날따라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도 하실 수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않음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귀신 내쫓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사실은요,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요, 산 위에 있는 영광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의 내 실력과 내 힘과 내 능력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초막 지어서 해결하겠다, 그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때 그 해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신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래로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이 땅의 방식으로 사람의 죄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요. 죄가 사람의 지난 역사와 지금과 그리고 미래를 지배하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하고 결별을 못해요. 그리고 늘 미래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상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상처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묶여서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이 현재 고난과 지난날의 상처와 미래의 두려움과도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까닭은요,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아까도 읽은 것처럼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경험하게 되면 과거에 겪어서 상처가 된 고난과 지금 고난을 겪으며 내일은 또 어떻게 하지라고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고난들은 아예 기억조차도 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이 아닌 산 위의 영광, 하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지금 행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7절처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여기서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금 귀로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나요. 믿음이 안에서 살아나기 시작하면요, 땅으로 떨구었었던 고개를요 번쩍 들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드니까 자연스럽게 시선이 위를 향하게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처럼 시선이 고개를 들게 되니까 찬양이 나오는데 이런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 1,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이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의 과거의 상처와 지금 현재의 두려움과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외로움과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그 마음의 근심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영광 바라보라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산 위에 영광이 있고
고난의 해결책은, 해답은 오직 영광에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키우고 영광을 바라봄으로 모든 고난과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십시오. 고난보다 영광을 바라봅시다. 자, 한 번 더요. 영광이 문제의 해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합시다. 영광을 통해 늘 승리하세요. 네, 자,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